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으실 준비가 되는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며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착한 교회 언니 오빠에서 벗어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좀 두루두루 잘 아는 이야기 속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좀 보아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이렇게 쭉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 읽어보게 된다면 이제 전후 맥락이 정확하게 나오게 됐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자들이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그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 주셨을 때 큰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자기의 물질이라도 서로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어떤 나눔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눈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겠죠. 3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의 물건들, 나의 재물들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깨달아질 때에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생겼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구나,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복을 받은 자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면 철저하게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 나의 생각, 또 나의 지혜, 또 나의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만 아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내 거야, 이건 절대 건들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내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래 알아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알아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삶을 나눈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가난한 자들이 받아야 할 그 내용들이 물질들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그들의 가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나눔의 내용이 컸다는 얘기가 되겠죠.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어서 가난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게 되면 이것처럼 함께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빈부격차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을 잘 쓰진 않지만, 뭐 후진국 이런 말도 이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잘 쓰진 않지만, 흔히 우리가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막상 우리가 그 못 사는 나라를 딱 방문하게 되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나라를 오기 전에는 못 사는 사람이 많겠지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막상 그 못 사는 나라에 가보니까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부자가 많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이 나라가 못 사는 나라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나라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잘 사는 사람이 일부 있지만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나라를 우리가 흔히 못 사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잘 사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나라를 그런 나라를 우리가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같이 잘 살 때 정말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사는데 내 주변에 다 못 살면 내가 잘 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나는 행복한데 내 주변 사람 다 불행하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행복하기가 극히 힘들죠. 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 그러면은 내가 행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은혜 받기는 어떨까요? 네, 그거는 굉장히 쉬운 거죠. 근데 나는 은혜가 되는데 내 주변 사람 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면, 나만 은혜 받고 내 주변 사람 은혜 못 받고, 또는 그 은혜의 빈부격차가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하나님의 은혜가 온 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린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의 역사와 또 성령 충만 가운데 나눔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이런 대목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크게 은혜를 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나누고 이름이 이제 원래 본명이 요셉이었는데 이 사람이 본명을 부르지 않고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성령의 열매와 또 성령의 사역 중에서 위로 사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중에 여러분들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십니까? 그죠? 네, 내가 힘들 때 내가 좀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 그때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잡아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조금만 일어서면 된다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거든요. 내가 아플 때,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에게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 이 사역의 역할, 이 위로의 사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사역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명을 놔두고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바나바에게는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땅이 좀 많았는데 그 땅을 다 팔아서 가지고 돈으로 만들어 와서 그 돈을 사도에게 전달하면서 어려운 자들에게 흔쾌히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난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이 바나바의 재정적 헌신을 통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큰 위로가 되었겠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신앙 안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큰 위로의 사도가 되었던 것이죠. 자, 바나바는 이 성령의 역사는 나눔의 역사입니다. 내 것을 나누고 내 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이 바나바는 나눔에 굉장히 좋은 예가 된다는 거예요. 나눌 때 누구처럼 나눠야 됩니까? 바나바처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눌 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눔의 안 좋은 예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유명한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눔의 안 좋은 예. 나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나눴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누지 않으면 안 좋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좀 읽지 않고 우리가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설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면은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네, 좋은 부부가 아니라 이 부부는 나쁜 부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고정관념 또 어떤 그동안 들어왔던 인식을 좀 내려놓고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나쁜 남편, 나쁜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성경을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를 굉장히 나쁜 부부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될까요? 나쁜 부부가 될까요? 네. 좋아도 이런 좋은 부부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만약에 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부로 인하여서 얼마나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부부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죽일 정도로 심판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정말 막 교회에 착한 언니, 누님, 동생, 형님으로 해가지고 칭찬을 많이 받았을 부부라는 거예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름만 들어도 정말 착한 누님이다. 교회 형님이야. 삽비라가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든든한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좋은 부부, 그냥 좋은 부부가 아니라 교회에 착한 언니, 누님, 동생, 형님으로 칭송을 받았을 부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자신의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부동산을 팔아서 섬길 만한 부부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부가 지금 그랬다는 것이죠. 자, 뭐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 집을 만약에 팔았다면 뭐 예를 들면 50만 불의 집을 판 거예요. 집을. 근데 그 중에서 40만 불을 교회 목사님께 갖고 나와서 목사님 이 40만 불을 내가 집을 팔아서 40만 불을 갖고 왔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즘 이런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천사도 이런 세상에 이런 천사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야, 요즘 세상에 다들 안 나누려고 하는데, 다들 기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다들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 기탁한 사람이 있느냐라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큰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전부 안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5절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뿐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 참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부부의 문제는 땅을 팔고 얼마의 돈을 따로 떼어 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50만 불에 팔고 교회에 40만 불만 헌금했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절에 말하기를 부동산을 판 이후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떼어 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든 누군가를 구제하는 것이든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한다는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뭐 10,000불만 해야겠다, 뭐 100,000불만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귀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이 큰 돈을 헌금을 했는데 뭐가 문제죠? 부동산을 판 전체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전체가 아니었다는 것이 이 부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집 팔아서 부동산 정리해서 이걸 전부 다 헌금한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사실 자세히 따지고 보니까 그게 100%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은 100%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게 근데 또 왜 문제가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해도 충분히 칭찬받고 정말 교회에 착한 오빠, 누님, 동생, 형님으로 칭송을 받았을 텐데 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게 전체가 아닌데 전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바나바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나눔의 좋은 예입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고 모든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라고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는 정말 이름은 요셉인데 전부 다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바나바가 크게 칭송을 받았던 그 포인트는 자기의 모든 땅을 팔아서 100%의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옆에 보고 있으면서 저게 포인트구나. 내가 판 모든 것을 헌금해야 되는 그게 포인트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판 돈을 다 주었다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 그대로 다 헌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4절을 보면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내가 헌신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말을 했던 간에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예, 대부분 나누지 않는데 그 아나니와 삽비라는 나누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에게는 거짓말이 된다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람들 도와준 거죠.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부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 형님, 누님, 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 부부가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 큰 돈을 헌금을 냈어? 정말 착한 교회 언니, 오빠, 누님이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요셉이 들었던 칭찬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 정말 좋은 분이구나. 어떻게 이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지? 그것도 전 재산을 팔아서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그 부부를 죽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너무너무나 심각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착한 형님 누님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부부가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죽였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인간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헌금 드린 액수를 좀 줄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신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작 뭐 아예 안 드린 사람도 죽지 않는 판국에 왜 부동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 구제한다는 이 부부가 왜 즉시 죽어야 됩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는 인간이 빠지기 가장 쉬운 시험에 모든 인간은 이 시험에 금방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정말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바로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인간은 전부 다 이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부자들 입장에서는 내 이름만 걸 수 있다면 100만 불도 어렵지 않게 기부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다가 우리 그 학교에 바로 뒤에 200만 불짜리 건물이 서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200만 불짜리 건물이 섰냐 했더니 그 오일 부자가 자신의 이름을 건물 이름으로 하는 조건으로 학교에다가 200만 불을 기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오일 부자에게는 200만 불을 기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조건만 있으면 내 이름만 거기 걸 수 있으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줘야 된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발목이 잡힌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섬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심각성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이미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고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보답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로 사는 것의 반대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남들을 의식해서 하기도 싫은 일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일들을 해 나간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좋은 교회 형님, 누님, 오빠, 동생일 줄 몰라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온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진짜 내 모습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착한 교회 언니, 오빠, 누님, 동생이 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착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착한 척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여러분 애통하고 계십니까? 애통하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된 내 모습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가 말씀 늘 듣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보고 제 마음을 보고 돌아보니 하나님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가운데 설 수도 없는데 하나님 이런 제 마음을 좀 만져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